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겉사람으로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사람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예수님 원하십니다.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께 산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사명감 가지고 초등부의 교사가 필요해? 내가 가리라. 아멘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외된 곳, 비어진 곳, 3D라고 하는 그런 곳에 내려가서 정말 내가 봉사하리라, 헌신하리라, 이런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실 거예요. 또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니까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손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저기 빠지며 허우적대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손 내밀어서 주님 손 붙잡고 건짐을 받고 또 건짐을 받고 또 건짐을 받고,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그래서 주님 때문에 전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세상 가치로 억압하려고 하고 또 세상 유익으로 억압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마치 목줄이 메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죄로 억압을 합니다. 죄책감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면 때로는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주일날 나와서 엎드리면 날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에 때로는 억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아, 내 손 잡아. 내가 널 건져줄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안수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난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 그러니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체도 때로는 가슴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짝이 없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니까 신앙은 점점 바닥을 치고 냉랭해지고 점점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현아, 제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요. 성현아, 내 손 잡아. 내가 건져줄게.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내 손 잡아, 내가 널 건져줄게,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욕심 많은 그리고 죄 많은 삭개오에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죄의 삶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정죄로부터 그 여인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그리고 사역의 실패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죄책감과 좌절의 늪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건져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내가 너를 건져낼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들어서 나의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이 누려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욱 구원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꿈꾸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삶을 꿈꾸며 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구원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대강절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3가지 음성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께서 지금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진실로 올 것이다.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학창 시절에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한 전화가 오셨는지, 전화가 오니까 얘들아 잠깐 문제 풀고 있어,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선생님 금방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금방 온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할까요? 선생님 5분 있으면 온다, 선생님 조금만 있으면 10분 있으면 온다, 그런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이 의도하신 바가 뭐예요? 선생님 금방 올 거야?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이 금방 올 거니까 딴짓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문제 풀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딴 데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의도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시대이기 때문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제가 지난 2부 설교 때, 지난주에 격분했던 대목이 있어요. 제가 지난 2부 설교 때, 1부 때는 안 했었는데 갑자기 2부 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대목에서 한강신도시 연합 지금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언제 세미나를 연합으로 할까, 언제 집회를 연합으로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주일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보다는 좀 금요일날 이런 때가 좋지 않을까, 평일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요즘에 성도들은요 평일날 모이지 않습니다. 평일날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시니까 평일날 다 나오시는 분인 줄 믿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평일날 나오지 않으면 평일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누가 모이기를 폐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버럭버럭 막 소리 질러서 누가 도대체 모이기를 폐하라고 했냐고 얘기했던 대목이 있었어요.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가슴 아파서 그랬어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아무리 전달되어도,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그 교사 모집 광고를 갖다가 진하게 했더니 어떤 분이 나중에 밖에 나가셔서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성도들 맷집만 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더 강하게 말하면 더 강하게 말수록 더 강하게 안 받고, 그 다음엔 더 세게 말하지 않으면 반응되지 않는 맷집이 커진대요. 막 그 얘기 듣는데 슬프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었냐고. 2부 예배 때 왜 화를 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 키울 거야. 모이기를 패하지 마. 집중해서 더 모여야 된다. 이상하죠? 왜 두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지? 갑자기 또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네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구원해 주는 거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다 불행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성적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철야 예배 때도 강조했지만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이 좋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못 가는 거,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헐벗고 굶주려서 아이에게 좋은 거 많이 못 해주는 거,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그 자녀의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가슴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계 시즌이 되면서 또 교회는 고민합니다. 과연 성도들이 자녀들을 동계 수련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가정사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학원이래요. 저희 아이 학원 가야 됩니다. 방학 때 학원 가야 되고, 주일에 학원 가야 되고, 토요일에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학원 가서 봉사 못 합니다. 학원 가서 수련회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영적 전쟁,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학원이라고,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국회에 진출하시면요, 무엇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법부터 개정하실 거라고. 주일날 학원 열면 그냥 그 사람은 영구히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좀 더 잘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더 잘하게 만들어 주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는 예수님만이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권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예배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공부하는 만큼 예배할 수 있게 하세요. 공부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예언하건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집안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59살 된 사촌 누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살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이거 조금 더 벌겠다고 모으고 애쓰고,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시킨다고 좋은 거 다 교육시킨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세상을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영정사진 보며 얘기하는 거죠. 저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그동안 뭘 그렇게 노력했나.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임하시는 게 어떻다고요? 도적같이 임하신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부르신 날이 도래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좋은 집을 장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날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한 가지라도 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대요. 가중처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건 빼, 이건 안 읽을 거야, 이렇게 빼놓고 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가장 불쌍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심각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가감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붙여가지고 또 빼가지고 그렇게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임하고 구원이 상실되는 거, 그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영생은커녕 영원한 형벌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말씀의 해석을 갈망하는 욕구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성도들 사이에 생각 없이 주의 종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갭니다. 말씀을 잘 쪼개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잘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위트였습니다. 이쪽은 못 깨닫네. 여러분, 말씀을 막 쪼갠다, 어디서 쪼갠다 얘기를 들으면 주의 종들이 그거 들을 때 그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롭다 이 얘기로 들리는 거니까 주의 종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이로제에 걸린 목사님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나도 좀 말씀을 쪼개보려고 말씀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쪼개야지 이러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진리까지 쪼개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신학 교수님 중에서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논문을 내려고 파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새로운 연구, 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떡하니 논문을 내놓고 했는데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걱정스러울 만큼 안타까운 글을 써놨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설교에 의존하지 말자.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한 방향을 함께 마음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쫓아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절대 말씀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어떻습니까? 성경 가끔만 읽잖아요. 가끔씩만 성경 펼치고 가끔씩만 읽다 보니까 때로는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제목 보고 골라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 들어요. 이것이 말씀 편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감하는 역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으니까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든 적은 자든 좋은 자든 나쁜 자든 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편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에겐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기 만점이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마리아 사람이든 죄인이든 또 어떤 병든 자든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일컬음받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인생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수학 공식으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보다 조금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난 어떤 사람이었냐면 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주는 교회는 교단에서 사용하는 로고 외에 저희가 교회를 세울 때 주는 교회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로고를 따로 제작을 했어요. 작게 봤을 때 안 보였던 것이 확대해서 보이니까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에요. 빨간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혈의 피로 적셔진 예수 그리스도. 검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죄밖에 없는 죄인을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의의 상태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 완벽한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교회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내어줌으로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는 교회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와 섬김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교회가 된 것처럼 주는 교회는 이 땅을 안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100% 시커먼 죄인이라도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심이 이루어질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제 저희 59살 사촌 누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 누님에게 4살 적은 동생이 둘째가 있었어요. 55세 5개월 전에 천국 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개했었는데, 제가 그 5개월 전에 그 누님을 방문했을 때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평생에 즐기고 먹고 살자. 마음껏 즐겼어요. 마음껏 놀았어요. 마음껏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온몸이 망가져 버려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제가 방문해서 손을 붙잡았는데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현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 같은 사람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나 같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 같은 사람,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난 저거밖에 안 되고 난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난 저만큼밖에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자로 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찬양 중에서 그렇게 못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보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속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21절이에요. 자, 집중하세요. 21절 말씀은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요.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공동체로 숨어야 되고 동굴에 숨어야 되고 숨죽이고 주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함축된 기도문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작게 동굴 사이로 비춰오는 그 빗줄기, 한 줄기 빛 사이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손 붙잡고 흔들면서 격려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속엔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집사님 힘들죠? 집사님 억울하죠? 집사님 아프죠? 집사님 못 참겠죠? 근데 집사님 마라나타, 주 예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힘내세요. 주님 곧 오신대요. 지킵시다. 이겨냅시다. 견딥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힘냅시다. 잘 견딥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매일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완벽한 죄인 중의 괴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해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